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나를 신뢰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에서는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진실함을 알게 되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인상이 바뀌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이만큼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정작 예수님이 믿지 않으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정확히 그 표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땐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분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할 만한 그 무언가였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그런 신성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전이 곧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성전의 본래 기능이 그런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감히 그 거대 세력을 맞서서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대 예수님께서 알려지시기 전에 그래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도 지도자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정작 그곳에 그 회심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지적을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맞아, 이분이 말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표적들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거나 그분의 반대 위치에 서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폄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겠다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몰아내신 겁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24절, 25절에서는 친히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몰려들지만 실제 그들의 속은 그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만의 입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그의 이름을 믿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표현을 어디서 먼저 발견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 피스티오예요. 이 단어는 그대로 2장 23절에도 쓰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할 때 그 표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일단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와볼게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 앞에 기록해 놓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자, 영접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 안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초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반대예요. 죄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단순하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만 믿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으려면 기본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그대로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러한 나를 죽은 상태 그대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이죠?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말 그대로 내가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으로 다시 요한복음 2장 23절로 돌아와 볼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속을 보시는,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했죠. 나쁜 건 아니에요. 표적을 봤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두셨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통적인 바람,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도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개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그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수탈당하고 유린당하는 소리도 못해요.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그냥 독립된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을 봐도 그다지 힘이 없고 그냥 그들만의 그런 기득권과 그들만의 권위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할 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의 수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많은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막 표적이 막 따르기 시작하니까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인 거죠. 야, 예전에 그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다시 부활했구나.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이 양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말하는 거 들어봐도 나쁜 말들이 아닌 거예요.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도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겠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떨어져 나가죠. 그 이유는 크게 하나로 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을 떠나려고 해? 왜 자꾸 자기가 뭐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왜 자꾸 죽으려고 해?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면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고 나올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확실하겠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알아보니까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집안이 굉장히 뭐 유명한 제사장 집안이나 정치인 집안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막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보시고는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기 참 좋죠. 이거는 꼭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다 수긍합니다. 아, 좋지. 서로 미워하라, 서로 증오하라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좋다고 여길 때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여야만 해요. 사랑하는 건 좋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각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약간 좀 무뚝뚝한 듯해도 또 이게 나의 사랑하는 표현이야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나의 뭐 간이고 콩팥이고 다 떼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한 거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야 정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상호간에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았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 아, 좋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 분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네, 내가 들을 만하네, 내가 동의가 되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나 각종 매체, 책을 통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각종 어플과 알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게 굉장히 막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너무 어렵거나 뭔가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꽂힌 그것을 우리는 실천함으로 신앙의 그런 기본 정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그 정의 내에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예전 계명이 워낙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 계명 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참된 의미가 있고 본질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걸 행함으로 지켰다.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실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해라. 좀 더 쉽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고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 자체를 전체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봐도 주님의 그런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그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소망이 저 양반밖에 없어. 저기다가 모든 걸 걸겠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위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의 때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스릴 왕,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니 야, 이제 먹고 사는 거 이 양반이 완전히 해결해 주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얘기, 그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이 쉬는 날에 시간을 정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우리의 속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가 상호간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것이 진실되게 들릴 수 있을지, 저는 저 자신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을 여러 가지 행위로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실까 봐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전인격이 반응하여 믿는다면 그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이 과연 나에게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 일단의 사람들의 그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근에서 오시는 분들 거의 안 계세요. 다 멀리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십니다. 그만큼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또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그 자체는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기껏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속을 보시고는 이 예배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고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한 속성, 한 이미지만을 붙잡고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것 하나씩 습득을 하고 배웁니다. 구구단을 배우고, 그 아이가 그 구구단을 바탕으로 해서 막 곱셈을 막 응용을 하고 나눗셈을 배울 때 그때 그 성취감, 야, 기존에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다 더해야 되는데 이제는 구구단 외우는 걸 딱딱딱 답이 나오니까 너무 쉽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멈춘다면 물론 구구단만 알아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급 학교로 지나가면서 배워야 되는 다른 과정들에서는 그는 도태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구구단을 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는 그렇게 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만약에 있는데 그로 하여금 그 마약을 끊게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선은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병원에 입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집에 거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먼저 차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죄가 행해지고 있는 만연한 그곳에서 우선은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금단 현상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된 속성이 남아있고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만의 기준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고 따를 만한 분이고 자신들을 책임져 줄 만한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하신 표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2만 명, 3만 명이 넘었을 수 있는 참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딱히 식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들이 굉장히 배고파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이름 모를 소년이 가지고 온 떡덩이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사건입니다. 우리 이 얘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봐서 알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참여해서 직접 그 음식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마음에 딱 꽂힌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자 좀 전까지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과 육을 먹이신 주님이 그들의 그 속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 2장 23절 내용과 거의 맥락이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분부하지도 않으시고 그들 위에서 좌정하서 다스리시지도 않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표적을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겁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 머릿속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은 이미 그 성전 정화 사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 이분만 한번 따라다녀보자. 그랬더니 실제 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자유케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와중에 틈틈이 그런 뭐 이렇게 예수님의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어보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보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의주시했을 텐데, 심지어 어느 로마의 그런 군인이라든가 그런 위정자들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언제 이분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할까? 그래서 뭐든지 그 표적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본 것뿐입니다. 맞네, 이번 표적을 봐도 맞네, 어떻게든. 근데 이 양반이 왜 자꾸 우리의 왕으로 설 생각 안 하고 자꾸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만 따라다닐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세력 있는 사람들을 좀 모셔가지고 뭔가 힘을 이렇게 결집을 해야 되는데 자꾸 힘없는 사람들 위주로만 만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같은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도 막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모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세력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분 그냥 왕으로 세워놓자. 이 양반이 언제 그때가 다가올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땐 지금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아시고 떠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뭐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것을 부하게 하시는 분? 뭐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 그냥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 계기는 다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속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어요. 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 나와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어느 사람을 알게 됐는데 참으로 그 말하는 것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정도 뭐 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의뢰인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식사값을 지불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의도가 돈 없을 때 저 사람 만나면 돼, 내가 뭔가 어려울 때 아쉬울 때 저 사람 만나면 어쨌거나 그 순간은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야, 이런 의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려 한다면, 근데 만약에 나의 그러한 의도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과연 그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설사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 통치가 부담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 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위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가 그 속해 있는 일터와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엮일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로 연합이 된 관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뭐든지 다 내가 눈 감아줄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느 임금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자, 이제 초청장 받은 사람들 보고 이제 오라고 해라 했는데, 종들이 갔더니 다 하는 말들이 나는 이런 사정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이렇게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들을 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들에게 그러면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기존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아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초청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로도 없이 어떠한 값어치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초청을 받으면 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악한 자나 뭐 착한 자나 뭐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다 데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연회장이 꽉 찼습니다. 그 연회를 주관하는 이제 임금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사를 하고 얘기 나누는 자리죠. 그 자리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왕의 얼굴도 직접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임금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라.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나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냥 초청받아서 왔는데 그 의복 좀 예복 좀 안 입었다고 쫓아낸다? 이거는 좀 왕이 너무 좀 편협한 거 아닌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럴 거면 애초에 그렇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을 때부터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대. 그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당연히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만약에 몰랐다면 항변했을 겁니다. 아니, 몰랐는데요? 애초에 종들이 와서 나를 막 초대할 때 그냥 그 이 상태 그대로 오라고 했는데요?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어차피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지만 자기는 안 입고 온 거예요. 그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망각을 한 겁니다. 왕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초대했는데 뭐 아쉬운 건 자기지 뭐, 내가 그러면 가줄게, 이런 심정으로 온 거예요. 물론 왕이 초대한 그 혼인잔치, 기본적인 혼인잔치에도 기본적인 그런 예복을 입고 갔지만 뭐 입고는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초청받아서 내가 가주겠다는데 뭐 그 정도 꼭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 중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손해인데 그냥 나를 잘못되게 내버려 두실까?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서 만들어진 신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 예복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단지 주일날 뭐 정장을 입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도 그분의 그 임재를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각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향할 때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온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내 수입 중에 일부분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귀한 시간을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방식대로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고 따르는 것까지 해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지는 사람도 많은데요, 나는 십자가를 어깨에 걸친 것만도 대단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따르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제 방에 오더니 아빠 눈을 감으세요, 빨리 감으세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전 느낌이 쎄합니다. 내가 또 뭔 일을 저질렀구나. 근데 뭔가 이게 혼날 만한 일이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자식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눈을 감으니까 제 손을 잡고 절대 눈 뜨지 마세요 하고 어디론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뭐 옆에 뭐가 있어요. 네, 말이면서 절대 계속해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하더니 자 이제 눈을 뜨세요 하고 짠 하고 보여주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블럭으로 멋진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족이 살 집이에요 하면서 굉장히 멋진 집을 만들어 놓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이 저에게 눈을 감고 따라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요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뭘까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삶이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사고 속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고 비이성적일 수 있더라도 그분이 따르라고 할 때 따른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위탁하십니다.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귀한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위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온전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의 그런 기준과 사고를 내려놓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